안녕하십니까.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 친구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그냥 영상을 시청한다는 생각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천호교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목사님이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먼저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비록 영상이지만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도 생각도 또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서 다 꼭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야 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여러분들 영상으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우리 찬양 오늘 세 곡입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찬양 큐!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지금 찾아주세요. 창세기 9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다들 찾으셨죠? 네, 그러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은 혹시 후회라는 것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후회. 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였을 때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거나 또 어떤 일을 계획하였을 때 내가 괜히 이런 일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후회라는 것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그런 감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후회라는 감정, 후회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후회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네, 손 내리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후회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좀 이걸 볼 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네,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후회를 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후회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였다는 말은 우리 인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괜히 이렇게 했어, 그렇게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실망하시고 아파하시고 진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아파하시고 그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고 또 진노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나오죠.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가득히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노아가 살던 세상에는 성경 그대로 얘기하면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다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늘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편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감정이었다는 거죠. 실제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실까요? 어떤 계획 세우시죠? 바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세요. 왜? 우리가 늘 보았죠. 하나님은 뭘 미워한다고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벌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인데 그 당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자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다 온 지면에 있는 것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을까요? 다 나쁜 놈들이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존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죽었으면 다 거기서 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다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데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아저씨 노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노아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노아는 그렇게 모든 세상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미리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 방주라는 건 배를 얘기하는 거죠. 방주를 지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건데 너는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노아의 머릿속에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정말로? 나는 글쎄 지금 일어난 일도 아닌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다 벌하신다고? 어떻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정말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방주를 지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노아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1번처럼,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냥 내 멋대로 살래. 그랬을까? 아니면은 두 번째,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을까요? 1번일까? 2번일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니까 그냥 그만할게요. 바로 하나님은, 노아는 이렇게 방주를 지었죠. 근데 여러분들, 방주를 지을 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방주를 어디다가 지었을까요? 아니, 산에다가 지었어요, 여러분. 산에다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산에다가 만들어. 아니, 그거는 목사님 이런 표현하지만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쟤는 뭐야? 쟤는 맨날 배를 만드는 산에다가 만들고 있어. 그런 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노아가 이렇게 망치질을 하면서 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이에요. 근데 노아가 열심히 막 방주를 만들고 있어. 그걸 보면서 와, 노아 대단하다. 나도 같이 만들자. 그랬을까? 아니면은 쟤 뭐야? 쟤는 뭔데 저렇게 방주를 산에다 만들어?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 노아를 향해 엄청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어? 그렇게 하면서 노아에게 얘기했을 거예요. 노아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큰 비가 내린다고 그랬어. 이 세상을 이렇게 큰 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비웃었겠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노아를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노아가 뚝딱 배를 만들었어요. 무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와, 대단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산에서. 와, 목사님 보기에는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120년이나 시간 동안. 물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하나님, 오라는 비는 안 오고 언제 옵니까? 망치질 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120년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이렇게 진짜 많이 오잖아요.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막 갑자기 내리칠 때 진짜 무서울 정도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 내렸던 그 큰 비는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들, 폭포를 본 적 있죠? 하늘에 이렇게 커다란 구멍이 뚫려서 막 내리치는 그 정도로 비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비 오네 그런 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정말 사람이 쓸려갈 정도로 막 하늘에서 이렇게 막 비가 엄청 퍼붓듯이 온 거예요. 퍼붓듯이 막 폭포가 내리는 것처럼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엔 비가 온다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비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고 결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심판을 하시고 온 지면을 다 이렇게 물로 쓸어버리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죠. 무려 120년 동안이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친구들,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뭐 잘 아는 이야기겠지만 목사님이 오늘 이제 광야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다가 왜 이렇게 노아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면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노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요. 먼저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노아의 뭐 때문에? 바로 노아의 믿음 때문이에요.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노아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노아의 다른 모습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뭐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고 막 도덕적으로 막 정말 많은 사람들 배려하고 막 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가 아니었어요. 노아의 어떤 선한 모습, 행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신 게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이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노아는 몇 년 동안 배를 만들었죠?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이나. 120년 동안이나 이렇게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노아를 향해? 그냥, 오, 잘한다, 노아. 베리굿, 베리굿, 너무 잘 만들었어.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여러분들. 노아를 향해, 쟤 뭐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낄낄낄낄 웃으면서 막 조롱하였을 거예요. 막 비판하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심한 말로 막 욕도 했을 거예요, 말하는. 쟤는 또 왜 저래?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뭐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 믿음, 그까지가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어딨어? 눈에 안 보이잖아,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목사의 생각에는 막 노아를 향해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조롱하고 노아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비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120년 동안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 싫어, 에이 몰라 하면서 중간에 방주 만드는 걸 포기했다고 생각해봐요. 노아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죠, 여러분들. 노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여러분들.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노아에게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로 다시는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노아에게 증거로 나타내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정말 속된 말로 해가지고 요즘 막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거나
또 우리가 뭐 조롱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노아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목사님이 오늘 이 무지개에 대한 얘기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냥 왔다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아무런 예고편도 없이 그게 아니었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과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모든 언약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제일 제대로 나타내신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하신 그 약속에 책임지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에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노아 홍수 뒤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 모든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지 알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잖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서 심판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벌하시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세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 구원했어요? 노뱀 딱 지팡이에다 그 노뱀을 본 자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구원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때 노아의 홍수 때 노아를 왜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무엇을 보시고? 바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벌하시는 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먼저는 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믿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와 같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오늘 목사님 PPT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저씨 알죠? 사도 바울. 우리 바울 아저씨, 이 바울 아저씨가 열심히 막 전도여행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형장에 끌려가기 전에 했던 고백이 하나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인데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이 말씀이 끝나고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위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이것은 나뿐이 아니라 주를 사모한 모든 자에게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 아저씨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단 하나의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조롱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정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노아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천호교 초등부 친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이 이 심판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마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고 그러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을 온갖 세상의 유혹과 조롱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천옥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들어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나중에 모았다가 한 번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에게 늘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잘 쓰여지게 하시고 또 드린 손길 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그 손길 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가정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들 늘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역사가 있도록 늘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초등부 광고는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다음 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그 선물 말이죠, 여러분들. 선물 목사님이 보내준다고 했는데 이번 주 못 보내줬어요. 미안해요. 지금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데 다음 주에는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보내주겠습니다. 진짜 미안해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가정마다 선물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 좀 이거는 안타까운 광고인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천호교 초등부 1학년 정빈나 친구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좀 이렇게 광고를 한다는 걸 깜빡해가지고 우리 빛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빛나의 가정 누군지 알죠, 여러분? 빛나 아버지가 우리 정순우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정순우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빛나가 이제 그 강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빛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빛나 아버지이신 정순우 목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광고는요,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죠.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건강을 잘 살피시고 우리 다음에 꼭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막 궁금하거나 좀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주세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요. 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week. Bye bye.